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곳저곳에 계십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금년도 반이 지난 6월 마지막 주일로 저희들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축복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오늘 성시교독 제14번 시편 24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나아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내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등산이 저 마음이나 그거리나 주 예수 신모시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터에서 또한 여타 곳에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일 우리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건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렵고 힘든 모든 세월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또한 극복하며 빛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백성들과 우리 또한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사업을 하는 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굽어 살펴주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힘을 입어 승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늘 외치는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엇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 예수 바라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 몇몇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간혹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6절 그리고 7절 속에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오직 단지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쯤에 가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모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의 강림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행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에 연합되고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오늘 주일과 다음 주 좀 한두 번 내지 세 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 그 뒤에 말씀 제목 권세라고 하는 것,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상품과 같고 상장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권위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교회 이렇게 멤버십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 그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뭔가? 그냥 인간은 뭐 모든
그 만물 중에 영장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그저 그냥 왔다가 살다가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어떤 생명체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곳에 보냈던가? 이제 우리는 누구며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던 세상을 살 때 매일 몇 시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 이 말씀은 그 맨날 물어야 되느냐? 그러면 맨날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자아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나에게 늘 물어야 되고 인식하고 인지를 해야 하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부모님의 가정에서 나를 키워주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귀한 선물인 우리를 교회에 두셨고 교회를 주셨고 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자녀들끼리 그리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때로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집 나갔던 탕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니, 겸손하게 아버지한테 갔지요. 면목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탕자는 왜 나무 집에 종으로 안 가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염치가 없지요. 그러다 우리 염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청지기가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권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중한 자식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나 너 모른다. 너 재산 가지고 다 나갔나?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자식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이 못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때문에 집을 나갔던 가져갔던 걸 다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까지 다 탕진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는데 그 뒤에 권세는 또 왜 따라옵니까? 이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피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났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피이다. blood, bless,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사랑으로 온 것이다. 피입니다. blo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less,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자식들은 우리도 다 자식이지만 자식들만큼 뻔뻔한 녀석들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자식들에게 화나는 것 두 개입니다. 대충 뭡니까? 받아온 성적이 옆집 자식보다 못할 때 화가 납니다. 그게 부모님들 대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으면 화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남의 집 자식에게 얻어맞고 오는 게 화납니다. 대충 부모님들은 그 두 가지가 조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부모님들이 화가 나더라도 그게 금방 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똑같았거든요. 아버지도 별로 성적 안 좋았고
아버지도 남하고 싸우다가 진 적이 많았고, 뭐 양보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기 자신과 어린 시절 닮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다가도, 아이고, 저놈이 누굴 닮아가지고 저러냐고. 닮긴 누굴 닮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하루만 지나면 그 모든 화가 다 누그러지고, 그리고 또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옷도 사주고. 왜? 자기 닮아서 그렇지요. 그리고 지나가서 금방 잊어버리고 귀엽다고. 그런데 자식은 여전히 부모 앞에서 뻔뻔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위대하시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을 볼 때는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이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가 있다니요. 그 권세는 나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권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점이 뭡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약점입니다. 품이 뭐예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말은 그 품는다는 곳에 거기에 빈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독수리가 날 때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게 빈틈이 없는 그 품은 그 병아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약점이고 우리를 살리는 품입니다. 부모의 약점은 바로 이 품어줌.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품이란 뭡니까? 넓고 여지가 있고 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자격이 없고 죄송하지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라. 부모님이 뭐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쏘가주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쏘가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쏟고 쏟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피입니다. 피로 낳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겁니다. 다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품이 생길 때 그 자녀가
결혼하여 어미가 되고 아빠가 되고 품이 생겨보면 하나님도 알고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봤을 때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요. 아니에요. 그 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넓고 넓은 그 품,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금으로 은으로 된 게 아니고 대속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피 뒤에 숨으면 부모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 죄를 찾지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씩 아니에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도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귀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거절을 못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 이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공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줍니다. 공책값 줍니다. 그보다 좀 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야, 너 공책 아래 산다고 돈 달라 하더니만 또 공책이니? 이렇게 할까봐 어머니 책을 이야기합니다. 어머, 성문종합영어 사야 돼. 그래, 얼만데? 10,000원. 10,000원 줍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성문종합영어.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또 무슨 기초영어, 뭐 이런 책, 이름이 바뀌는 회사마다 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은 무슨 책 하다가 그거 다 똑같은 건데 엄마는 그냥 주십니다. 나중엔 좀 이상한데 하지만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부모님들 애 보고 야단 안 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뭡니까? 성경책이 뭐예요? 이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약속인데 약속?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록하고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귀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주님은 지키시고 우리가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좀 눈 가리고 잘 모르신다고 우리가 조금 거짓말도 하고 했던 거,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점도 알았습니다.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으므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다. 그러므로 나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호적이 있으며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 미국에서는 시민권 가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한국에는 호적이에요. 하나님의 호적에 네 이름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특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아야 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주시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유업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뭐냐?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을 입은 자녀들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착한 행실밖에 없어요. 조금 착하면 돼요. 착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만 잘하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악에서 물러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주신 그러한 자녀인 줄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우리의 사명 잘 아버지 간직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일만으로 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소름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열심히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의지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인쳐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람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5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상시에 드렸던 주일 1부, 2부 예배 본교회당에서도 이제 드립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각 개인별 사유와 또 특별히 우리 약자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같이 방송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잘 이렇게 자신의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서 교회로 오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타지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년도 절반이 지나는 6월 마지막 제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과 병석에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또한 주의 귀한 백성들, 저희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